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성가복이 바뀌어졌습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는 누구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이는 누구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 예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카톨릭에는요,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이 그 유엔의 요청을 받고 이제 뉴욕에 가서 연초에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공항에 도착하고 난 뒤에 이 교황이 오랜만에 운전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원을 뒷자리에 태우고 교황이 직접 운전을 해서 유엔 총회가 있는 곳에 갔더랍니다. 그런데 그만 속도 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잡히게 된 거예요. 교통경찰은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그 운전석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서장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서장님이 묻습니다. 왜 그런데? 운전석에 누가 타고 있는데 거물인 것 같습니다. 누군데? 뭐 주지사야? 아니요, 주지사보다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상원 의원이야? 상원 의원보다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대체 누구야? 그러자 교통경찰이 이 서장에게 말합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운전기사가 교황이라니까요. 이해가십니까? 이 교통경찰이 세워놓고 보니까 교황인데요, 교황이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대체 그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수많은 무리들이 이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는 누구냐?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학자들의 그 조사에 따르면 6월절이면요, 그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였던 사람들이 약 25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모두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호산나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왕이 등극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대체 저분이 누구란 말인가? 저도 가끔 예배드리고 갈 때 보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지? 저분은 누구시지? 말없이 예배드리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은 좀 익숙한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년간 우리 예루살렘에 3번을 방문하였어요. 그런데 방문할 때마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 오히려 그 입술을 조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매일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왔건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요, 호산나 소리와 함께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떠들썩하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심을,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사석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의 말 한마디하고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말은요, 공신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또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식적인 것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과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요, 나귀를 통하여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베다니를 떠나 벳바가라는 곳으로 이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 2명을 이웃 마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이웃 마을로 가면 그곳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이웃 마을로 건너갑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 나귀가 집 앞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당연히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뭔데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 주인과 약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요, 이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나귀, 어린 나귀 그 하나도 우리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들풀 하나도, 꽃 한 송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들, 소유하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 모두가 우리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만물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것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이 나귀 주인은요, 아무 말 없이 순순히 내어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달라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바꾸고도 남을, 정말 오히려 자기가 죽고도 아깝지 않을 그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심으로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백마를 타고 왕궁에 입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군이 있다면 그 장군은요, 아주 훌륭한 명마를 타고 환호 속에 그 수도인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마를 타지 아니하였습니다. 명마를 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볼품없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군림하기 위하여서 온 왕이 아닙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내서 그들의 왕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군부대에요, 젊은 군목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그 군인의 별을 단 장군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장군이라고 하면요, 스타라고 한다면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떨어뜨린다라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목 목사님은 계급이 소위입니다. 이 장군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첫 면담 시간에 이 장군님에게 부탁합니다. 장군님, 다음 주에 오실 때는 30분 일찍 나오십시오. 그리고 제복을 입고 주보를 좀 나누어주는 안내를 좀 맡아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장군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군은 이 젊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 주에 30분이 아니라 1시간 먼저 일찍 나옵니다. 그리고 주보를 잘 준비하였다가 하사관이 들어오든 부사관이 들어오든 이등병이 들어오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주보를 나눠주게 되었더랍니다. 이것을 본 그 모든 군부대 사람들이 그 겸손함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낮아져서 우리 주님을 섬기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요, 어린 나귀를 이끌고 이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얹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앉히고요, 나아가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밑바닥에 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소리치며 우리 주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흔들었던 나뭇가지는요, 종려나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영광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은 영광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것은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깃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호산나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맷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은요, 죽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이 박히시고 장에 찔림을 받으시고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보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을 향하여 못질을 하고 있습니다.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그 손목을 뿌리칩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주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군인을 뿌리치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군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그물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 겸손히 나의 것을 드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몸소 행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